오늘 사무엘하 2장에 나타난 말씀은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엘리야의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마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마 제자들에게 쭉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늘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 하늘로 불러 올라가실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하기를 나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그런데 마침내 길갈에서 그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건너서 그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하늘로 승천하게 되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따라가던 엘리사는 그에게 미리 구합니다.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임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자기 옷을 내려주었는데 그 옷을 거머쥐고 요단을 가르고 다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도권을 이양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계자로 인정하는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이번 주일에 제가 할 설교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성경 특히 우리는 19절부터 25절까지 나타난 말씀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읍에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땅은 좋은데 위치도 좋고 다 좋아 보이는데 물이 나빠서 익기 전에 과실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새 그릇에 담겨져 있는 소금을 물 근원에 올라가서 소금을 뿌렸더니 그때부터 물이 고쳐졌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과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 짐승은 태어나면 3개월 이내에 80%의 모든 것이 만들어집니다. 뇌의 80%가. 그래서 짐승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해도 결국엔 20%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에 거의 백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들깨하고 키우면 개같이 되고요. 인간은 부모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렇게 돼요. 이게 짐승하고 인간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이라고 하는 것, 이 근원의 중요한 뿌리는 뭐냐? 결국 죄예요, 인간은. 죄. 그것을 보고 우리는 원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죄의 뿌리, 그것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누가 표범의 반점을 바꾸고 구수인의 피부를 바꾸겠느냐?
그 근본이 표범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고 흑인은 흑색 피부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하신다. 그거거든요. 결국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소금, 우리에게 언약이기도 하고, 소금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빛 되고 소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뿌리, 삶의 근원을 고치셔야 고쳐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열매 없는 삶이 열매 있는 삶으로 가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 가지고는 근원은 고쳐지질 않아요. 늘 열매가 맺는 것 같아. 그런데 열매 떨어지고 열매 맺는 것 같은데 열매 떨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왜 안 고쳐질까? 우리는 왜 안 변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근본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고쳐져요. 근데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열매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 있지만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열매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 안 해봅니까? 결단 안 해봅니까?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 결심이나 결단 안 해봅니까? 거기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나오면 이 사람들이 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이 3일이에요. 인간이. 다이어트를 해도 3일이고요. 운동을 해도 3일이고요. 책을 읽겠다고 작정해도 3일이고 새벽 예배 나와도 3일이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힘은 대부분이 결국 3일이에요. 3일.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 안에 변화가 보이고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분, 고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 23절부터 나타난 말씀인데 이 23절부터 나타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가 베델로 올라가는데 길에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조롱해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롱을 하니까 뒤에서 숲풀에서 곰이 나와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게 지금 왜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와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사람들이 갖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말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오늘 베델로 올라갔더니 엘리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처음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이 지금 어디입니까? 단과 베델, 성경은 단과 베델, 우상의 본거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델.
지금 여기 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성배에서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은 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린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작은 아이는 베델의 제사장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보다 나이가 어리면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20대를 전후로 한 청년들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20대를 전후로 한 청년들. 그럼 엘리사는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엘리사도 지금 20대를 아마 넘어선 20대 중반이나 이 정도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사가 언제 부름을 받느냐면 아합의 시대에 사실은 부름을 받잖아요. 아합의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엘리사가 언제까지 사느냐면 요아스 시대까지 살아요. 엘리사가 실질적인 이 후계자로 인계를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냐면 60년이에요. 엘리사가 그렇게 사는 날이, 선지자 활동을 하고 사는 날이 60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합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하시아는 결국 2년밖에 왕노릇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요람, 예후, 요아스 이 사람들을 합치면 70년이 넘거든요. 이 사람들을 합치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주도권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올라가라.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라. 그 얘기야. 너도 네 스승처럼 올라가 봐. 너도 네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다며. 네 스승은. 사실은 엘리야의 제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선생을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용감한 사람 50명을 보내서 찾게 해주십시오. 왜냐? 아니 성령께서 가다가 어느 골짜기에다가 내던졌는지 모르니까 어느 골짜기에 내던졌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불병과 불마차로 데리고 올라가다가 내던지려면 왜 불병거 그 마차에다 태워가지고 올라가겠습니까? 아니 누구 뭐 장난하나? 데리고 올라가다가 하늘에 한참 올라가다가 밑으로 후닥닥 집어 던지면. 그런데 제자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올라가다가 하늘에서 그냥 내던지면 어디 골짜기에 가서 떨어졌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해주십시오. 이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누가 그렇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네 스승은 하늘로 올라갔다며.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머리야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대머리는 이스라엘에서 대머리는 부정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대머리를 왜 대머리가 된다고 얘기해. 한마디로 나병이 걸리면 대머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알이나 이 한마디로 넌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을 저주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머리 하늘로 올라가라. 너도 올라가라. 이 얘기가 우리의 신 바알, 우리의 신 바알에 의해서 너도 한마디로 대머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너도 네가 진짜 니네 신이 살아있으면 너도 올라가 봐. 이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면 신과 신의 싸움이에요. 무슨 생각을 지금 하셔야 되느냐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850명과 싸우던 이야기하고 지금 같은 싸움의 현상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목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2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 자녀들을 찢을 거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들짐승이 나와서 그들의 42명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기 지금 23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을 엘리야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엘리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850명을 죽인 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냐? 누구의 신이 진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냐? 니네가 믿는 신이 진짜냐? 누가 진짜냐? 그 앞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이 앞에서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에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 지금 여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요단을 가를 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도. 그래서 성경 25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지금 갈멜산 사마리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 그리고 아합의 앞에서 다름질 쳐서 사마리아로 그가 들어가던 일, 이스라엘 골짜기를 지나서 그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주도권, 지금 여기 나타난 말씀은 주도권 싸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신이 진짜냐? 너희가 믿는 바알이 진짜냐? 주도권 싸움. 그런데 이 주도권 싸움에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그 싸움을 거머쥐고 있던 것처럼 지금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그 싸움을 거머쥐고 있는 거야. 이 싸움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주도권 싸움이에요. 지금 대통령 서로 되려고 하는 것도 주도권 싸움이에요. 누가 주도권을 쥘 거냐. 이 주도권 싸움이에요. 주도권 싸움. 눈에 보이는 현상은 42명을 죽였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도권을 누가 쥘 거냐. 지금 이 싸움의 문제야. 대통령 되는 거 이 사람들 보세요. 그저 어떻게 비난하든지 막. 이게 세상의 싸움의 방법이잖아요. 세상의 싸움 방법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거든요. 뭐 옛날부터 쭉 선거 때마다 일어났었던 뭐 나중에 보면 다 뻥이야. 한마디로 나중에 보면 다 뻥이야잖아. 뻥. 응? 그래도 네거티브 해가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의 싸움 방식이거든요. 그게 주도권 싸움의 방식.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싸움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도 영적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주도권을 누가 쥐고 살아가느냐? 왜 기도합니까? 오늘 하루를 싸우는 데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오늘도 악한 자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고 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주도권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말씀을 보면 결국 엘리사는 엘리야가 행했었던 그 일을 엘리사가 지금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하고 그가 내려오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엘리사도 갈멜산으로 올라가고 다시 그곳에서 내려오는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앞으로 지금 열왕기하 뒤로 쭉 나가는 이야기는 주도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것처럼 엘리사가 가지고 있다. 왜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12장 말씀에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것처럼 엘리사가 죽을 때에도 요아스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앞으로 엘리사에게 계속 이어지게 되는 주도권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냐?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대행자가 누구냐? 엘리야이던 것처럼 엘리사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싸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들 속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고치고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린 겨우 작심삼일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가 표범의 반절을 바꾸고 구수인의 피부를 바꾸겠습니까? 누가 물 근원을 고쳐서 열매 없는 삶을 열매 있는 삶으로 만들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소금이시니 우리의 본질을 고치시는 분이시니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붙어있게 하셔서 너희가 내게 붙어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열매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 모든 주도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의 믿는 신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던 것처럼 너도 엘리야처럼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성령 안에 거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